목사님이 쉬는 날 차고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옆집 꼬마 아이 하나가, 아주 어린 아이가 이렇게 놀러 왔다가 목사님이 막 망치질을 하는 것을 아주 집중해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도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뭐 너도 이런 일 관심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왜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는 거니? 그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혹시 목사님 망치질 하다가 실수로 손을 찌면 목사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해서요. 이 어린아이의 생각에도 목사님의 입에서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른 말이 뭐 쌍욕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 기대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섬기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 같이 우리의 신분답게 어울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모습의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 가운데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자, 우리들 가운데 서로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롭거나 아니면 덜 의롭거나 하는 그러한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의롭거나 덜 의로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의롭든지 의롭지 않든지.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렇죠? 하나도 없나니,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혹 더 거룩하거나 덜 거룩한 그런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물론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부모, 그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우리말에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다 내 자식이지만, 이 자식들 가운데는요, 부모를 좀 더 기쁘게 하는 자식도 있고 좀 속상하게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이고, 맨날 나가서 문제 일으키는 자식은 기쁨보다는 사랑은 하지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의 영향력 아래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의미는 원어로 볼 때 다르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분된, 구별된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구별되었고 선택받았다면 우리들의 인격도, 삶의 모습도, 삶의 열매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달라지고 변화되어 온 과정을 우리는 성화한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앤서니 호크만이라는 신학자는 우리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거룩하게 하는 성화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책임 있는 순종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변화되는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책임 있는 순종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실에 대하여 책임 있는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책임 있는 순종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주신다. 이 세상에는 죄의 오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건져주시는 성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다. 변화돼야죠. 성숙해야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일을 통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다. 이게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케네스 프라이라는 목회자는 The Way of Holiness, 거룩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을 좇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요 도전이다. 우리의 삶에 제우선되는 사명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왜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은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이거예요. 우리를 거룩해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입니다. 왜 거룩해야 하나?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나? 아니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무슨 공부를 할까? 누구와 결혼을 할까? 무슨 사업을 할까? 내가 어디에 이사를 갈까? 무슨 일을 할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거는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거룩함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있잖아요. 서로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연약한 자를 서로 붙들어 주라고 했잖아요. 오래 참으라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피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문맥상에 이 거룩함이 없이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봅니까? 어떻게 주를 경험합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어울린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물과 기름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절대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행복의 비결,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운, 더러운 죄가 있으면 그 관계는 금이 가고 깨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시 라일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거룩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Holiness is happiness. 거룩함이 곧 행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 아니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갈망보다는 세상의 안녕과 부요함을 추구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행복을 주는, 행복의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착각하며 그저 세상의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뭐 길게 갈 것도 없이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일제 36년의 치하에 있었어요. 핍박을 받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지만 그 광복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동족끼리 총뿌리를 거누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가난에 찌들렸어. 보릿고개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 맺힌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노래까지 불렀어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부단한 노력 가운데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들도 열심히 했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한국을 가면 갈수록 제가 놀래요. 요즘엔 그러죠. 미국에서 거지 왔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합니다. 잘 삽니다. 잘 사는 나라 됐어요. 그런데 잘 살자고 했는데 바르게 살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바른 생활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면 된다. 속이고 사기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일기표를 읽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My people's greatest need, 우리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기대와 바람은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우리는 세상에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크기를, 우리의 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보다 더 크고 교회보다 더 힘센 데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따를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입니다. 뭔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다른.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의 참 가치관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거룩함을 생명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여러분, 우리들의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쪽제비과의 동물 가운데 어민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얼민이라고 해요. 이 털이 굉장히 비쌉니다. 하얀 털. 이 동물은 특별히 겨울철이 되면 색깔이 완전히 하얗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잡으려면 겨울에 잡아야 된대요. 이 동물을 잡는 사냥꾼들의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민이라는 동물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어민이 서식하고 있는 동굴, 이런 집을 발견하면 그 입구에다가 막 더럽게 막 만든대요. 뭐 갖다 놓기도 하고 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냥개를 풀어서 이 어민을 쫓는다고 합니다. 그럼 도망가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옵니다. 그 집으로 도망와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굴 입구가 더러운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면 털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그 어민은 절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몸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사냥개가 쫓아오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하얀 털에 얼룩이 질까봐 들어가질 못해 잡힌다고 그래요. 저는 하물 미개한 동물도 자기 깨끗한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싫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데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과 더러움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얼룩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안녕과 축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 삶 가운데 타협하고 죄짓고 세상 사람과 결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백성다운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또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두 곳이 어디냐? 지구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 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거하고 그것을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아는데 마음으로는 원치를 않아요.
내가 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라면 나는 그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나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출세보다, 성공보다 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나? 첫째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갈증을 주십니다. 거룩한 갈증 혹은 거룩한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마음에 거룩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란 포르노의 최대 생산국이 미국이라면 포르노의 최대 소비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왕 최고면 좀 좋은 거 최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뭐 자살률 최고. 여러분,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마이클 존 쿠식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번역은 안 된 것 같은데요, Surfing for God. 서핑이라는 것이 파도 타는 것도 서핑이지만 인터넷을 서핑한다고 하죠. 여기는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urfing for God. 왜 사람들이 이렇게 쾌락과 음란주의에 빠지느냐? 그 깊은 곳에는 아직 그들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G.K. 체스터턴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녀촌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모든 남자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두드림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욕망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지워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못 지워버립니다. 그 욕망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여러분, 풍성한 만찬에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는 젊었어요. 관원이었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자였다고 그래요. 참 궁금해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서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가 부족했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를 따르는 것은, 영생의 길은 그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하늘나라의 가치다. 그런데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재물의 노예가 된 거로 슬피 떠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또 여리고성의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저는 그가 성장하는 가운데 돈에 한이 맺혔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리가 뭡니까? 로마의 앞제비 아니에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걷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돈이면 제일이다. 부유하면,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마음의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는 작정을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를 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잖아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아니 왜 하필 저 삭개오 저 인간의 집이야? 왜 저 죄인의 집이야? 여러분, 이미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제 재산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왜 없겠어요?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내 마음에 갈망하던 것이 돈이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이 내 집에 유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That's it!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신학자가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샘물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것이 있는지도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시궁창의 물을 마시면서 만족해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갈망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 무엇도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는 거룩함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거룩함의 2가지의 면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거룩함. 부정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왜 이리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그러니까 마치 부정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예배의 삶을 살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거룩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 하라는 부정적인 거룩함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면 다른 여자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직도 아깝습니까? 아유, 세상 좋지요. 필요하지요.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도 아깝고 세상이 너무나도 좋다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갈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newing of your mind라고 그랬어요. 생각이에요, 사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실험해 볼게요. 자, 저하고 오늘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저와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문을 열어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냉장고 안에서 노란색 레몬 하나를 꺼내 보세요. 레몬을 딱 잡으니까 냉장고 안에 있어서 좀 차갑죠. 차가움을 좀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도마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칼로 반을 쫙 잘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를 딱 집어보세요. 레몬. 그리고 레몬을 반쪽짜리를 살짝 눌러보세요. 뭐가 흐르죠? 즙이 흘러요. 주스가. 그 즙이 흐르는 그 레몬에 여러분 혀를 한번 싹 갖다 대보세요.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침이 막 나와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육신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음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음란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에 가치관이 돈이 전부이면 돈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renewing of your mind, 생각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의 습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음이죠. 2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한다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에드웬 오월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식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하실 수 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담스럽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대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기꺼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주신 이유는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절대로 홀로 있는 거냐 아니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줄게. 첫 번째는 그런 약속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저는 이러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I believe in you. 난 너를 믿는다. 난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내가 너 응원해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맡기는 것은 네가 능히 할 수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야.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믿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가정과 우리의 거룩한 교회를 보고 이 세상에 그래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이 거룩함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셨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제자를 공부 훈련을 하는 가운데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먼저 한번 써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뭐 그런 거 다 쓰잖아요. 어디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쫙 쓰고, 그럼 맨 마지막에야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어떠한 도전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기록이 나옵니다. 천국을 봅니다. 그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예배하며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 아니요. 능력? 아니요. 뭐라고 예배합니까?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를 외친다는 것이죠. 우린 뭘 외칩니까?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것도 맞겠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관심사는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는 거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매일매일 누리시는,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내 중심, 욕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좋고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에 짐이 되는 것 같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솔직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그래서 많은 걸 얻은 것 같지만 불행하고, 뭔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자라는 것 같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만찬 앞에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